우리는 몇 주 전 르호보암 이야기, 솔로몬으로 비롯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남북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과정들을 좀 계속 살펴봤고요. 북이스라엘로 구성된 열지파, 그 나라는 19명이 총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19명이 다 하나같이 참 악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 왕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아합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부강한 나라를 이룬 왕입니다. 사마리아로 수도를 잡고 굉장히 강성한 그런 시기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 찬 그런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시초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바알의 열성분자, 추종자.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종교가 수입이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씨를 말려버리고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 결국 엘리야 혼자 이 전면에 서서 이 놀라운 이 세기의 대결을 지금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초청한 그 인원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비로 그들의 먹을 것, 쓸 것,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국가 고용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손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지경 가운데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씨가 말라버리고 나라의 노불 먹고 국민들의 세금을 뒷받침해서 호의호식하며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바알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앞장서는 이 제사장들 수백 명이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그들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뭐 몇 개월간 안 내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말라가고 결국 죽어가게 돼 있는 거죠.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그들이 믿는 그 가나안 땅의 그 바알 신은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고 우레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아니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추종한다 그러면 바알에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신은 아예 없는 신이죠. 신이라는 말 자체를 거기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이요. 아예 그냥 없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그 신상 같은 거에 보면 유방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다산의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은 인간들에게 아주 그냥 복을 그냥 왕창 쏟아붓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왕들도 백성들도 매력을 느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읽어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늘 보고 읽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비도 주고 번개도 번쩍번쩍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냥 빌면 그렇게 막 쏟아부어 준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아합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 그리 시내가 사르밧에 가서 잠깐 숨지고 있어라. 그래서 엘리야를 무대 뒤편으로 감춰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3년 6개월이 다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면전에 등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지금 그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단면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머뭇거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파사흐라는 말인데 절룩거리다, 뒤뚱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한쪽을 딱 택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지요.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거는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누가 도대체 참 살아있는 신인가, 이거는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영상 하나를 보니까 좀 코믹 영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육지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이건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쪽 발은 육지, 한쪽 발은 배. 그 배가 점점 이렇게 바다를 향해 나가니까 가랭이가 쭉 벌어지면서 결국은 바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재미있는 영상인지. 그러니 육지에 머물려면은 머물러야 되고 배를 타려면 타야죠. 양쪽 의자에 두 다리를 딱 걸치고 있으면 그거는 그 두 의자 다 내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서 거기 앉아야 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민들의 마음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게 지금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에요. 많은 구경꾼들이,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 올려놓고 거기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확 살라버리는 쪽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아리까리 지금 어디가 하나님인지 분별이 안 되는 백성들, 정말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불 내리는 쪽에 여차하면 거기 가서 줄 서려고 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런 면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입장에서 이 엘리야의 이 대결을 왜 그냥 조건 없이 수락을 했을까요? 아합이 생각할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될 그런 대결이에요. 자기들 편에는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딱 한 사람입니다. 이거 숫자로 비교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덤벼도 이거 뭐 한 사람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850대 2란 말이죠. 아무리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였어도 단 똑바로 된 인간 한 명만 있어라. 그러면 엘리야 못 물리치겠나? 그러니 이 대결을
거부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알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바알 나라가 된다. 그러면 성공이다. 그렇게 해서 이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진리가 숫자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쩌나미 물결처럼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성공을 향해 부귀를 향해 재물을 향해 그렇게 간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게 고독합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본문 안에서 메시지를 각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드리는 몇 가지를 기반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매산상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앙에 두 제단이 쌓여져 있죠. 게임의 원칙은 제단에 불이 내리는 쪽이 참신이다 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춤추고 뛰어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이 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냥 오전 시간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요. 야, 니들 신이 지금 귀가 좀 잡수셨나 보다. 어디 외출 나갔냐? 어디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옆에서 이렇게 골려 먹고 있으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막 약이 올라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몸에 칼을 그으면서 이마에 칼을 그으면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거의 뭐 광기 어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450명이 그 산 중턱인지 꼭대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얼마나 들판이 넓으면 넓었겠어요. 백성들도 많이 와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판을 쳐놓으니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진 거예요. 훼손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백성들이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제단을 지켜가야 하는 거지만 그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어진 제단을 이제는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난장판을 피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의 시간이 됐을 때 그가 하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져 버렸고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제단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제단 가까이.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백성들의 예배가 허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떠났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예배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혼잡하고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인종, 나라, 민족, 문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을 띠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딱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너는 예배하는 자이냐, 예배하지 않는 자이냐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세상에 높은, 더 크고 성공이라 보여질 만한 것들, 그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 대신 하나님 주신 셋의 후손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가장 처음 그가 하는 일은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그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된 일이 찾아와도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목자죠, 문지기.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일.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 목자와 양이 관계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의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간다라는 건 관계가 생긴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제 힘과 능력, 제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 안에 깊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 사람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죄에 빠졌고 이 해결치 못하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군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참 말씀이셨군요. 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지금 오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돌을 세우면 12돌은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는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그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청산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참 많죠.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 가장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또 향해 가기 때문에 함께 목장이 모여서 형제 자매가 모여서 가정별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제가 목장을 요즘에 저희 집에 이렇게 한 가정씩 목장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또 목장을 하고 해보면 무슨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런 눈에 확 드러난 변화나 이런 것보다 더 목장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고백들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죠. 이전에는 그냥 주중 6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성경 한 구절 펴 읽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통독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추해보고, 그러니 신앙의 성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5월에 가족목장, 여러분 가족목장 어디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가족목장, 올해부터 우리가 가족목장을 한 달에 한 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녀가 하나면 한 분가 해도 좋습니다. 3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상 통화든지 줌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한 걸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혹 약해지고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하셔서 우리 삶의 승리의 열쇠가 되는 그런 예배를 늘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조금도 우쭐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이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여기 3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치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12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던 이제는 다 모든 걸 갖춰놓은 다음에 그 물이 귀한 시대에 물이 지금 얼마나 귀해요. 한 컵 물이 지금 너무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12통을 부으라는 거예요. 4통씩 3번을 붓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 그 사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내 힘도 재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멸하는 불로, 만족하는 불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엘리야는 지금 혼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지금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라는 사인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불이 임한 일이고 물이 내린 일입니다.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불은 태우는 것이고 얼어붙은 걸 녹여주고 뜨겁게 만드는 것이 불입니다. 무엇이 불타야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걸치고 있는 그런 것들, 내 마음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수많은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 갈라진 마음, 그런 것들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녹여줍니까? 차갑게 식어진 마음, 냉해진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로 전락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녹여주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성공할까?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아이고, 저 같으면 어떻게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부탁을 순종했습니다.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여기 머물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락방에서 그 남은 120여 명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 이뤄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이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뭇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냉한 마음이, 세상을 향한 추구가 사라졌습니다. 불이 임하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물이 없었다, 비가 그쳤다라는 건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생명과 은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불태워 우리 마음이 정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씻음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물 같은 은혜를 그 삶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먼저 내린 게 아니에요. 불이 먼저 오고 다 불탈 것, 머뭇거리는 것들 다 태우신 이후에 그 백성들이 회개의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8절을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라.
제단에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나무와 그 모든 도랑까지 싹 불태우시고 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깜짝 놀라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쫓아 살았는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았는가? 헛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고 내 욕심과 내 복을 채우고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이 나라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당연히 구름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물과 불은 약속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막힌 하늘을 열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불 같은 은혜, 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쌓아가길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물과 같이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불과 같은 은혜, 물과 같은 은혜를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날마다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한번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까지 우리 또 이제 청년부에는 부장 장로님이 계시고 또 사역자가 있는데 두 분은 이게 또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에 12명, 아동부에 11명, 청소년부에 9명 그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 장로님도 나와 주시죠. 나와 주시죠.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선물보다는
현금이 좋죠. 뭐니 해도 선생님들 좀 적은 비용을 들여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회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의 날 즈음에서 선생님들 노고를 또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우리 장로님이시고 우리 간사님이셔서 알아서 잘 장로님 드세요. 네. 우리 한번 다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앞에 가사가 나올 텐데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번 30초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교회 미래가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영육에 축복하시고 4개의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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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생님들을 영역에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선생님들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치면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탄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탄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탄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리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우리에게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 물같은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말씀 안에 진리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포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마음 다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